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이익을 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리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이 아마 폐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림픽 경기를 제가 이제 좀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하이라이트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좀 봤어요. 근데 그 경기 장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과연 이 진짜 영광이 뭘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희비가 교차하는 장면들 속에서 그런 질문이 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선수는 금메달을 달았는데 좀 부끄러운 상황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메달을 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광스러운 좀 영예로운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안세영 선수가 요번에 이제 여자 단식 배드민턴에서 이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안세영 선수하고 결승에서 붙었던 중국의 선수인 이 허빙자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선수는 중국 선수인데 세계 랭킹 9위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이 결승까지 올라오리라고는 사람들이 별로 예상하지 않았던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 함께 준결승에서 붙었던 이 아주 강한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서 이 기권승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 선수하고 붙었던 이 선수가 누구냐면 스페인의 이 카롤리나 마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하고 준결승에서 붙었는데 이 선수가 경기 중에 부상을 입어서 기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경기가 2세트까지 진행이 됐어요. 1세트는 이미 그 선수가 마린 선수가 이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도 10대 8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마린이 이제 이겨서 결승에 올라가리라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갑작스럽게 이 선수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기권을 하고 결국은 이 동메달도 못 따게 된 거죠. 경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메달도 주게 되는 상황이 이 선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선수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비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선수죠. 리오에서 있었던 이 올림픽 때 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경력이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선수예요.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그 선수를 갖다 위로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가 벌어졌냐 하면 이 선수의 SNS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악플을 단 거예요. 그 악플 가운데서 어떤 게 인상적이었냐면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카르마라는 말을 갖다가 누군가가 달았다라는 거예요.
카르마라는 말은 이 업보를 가르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뿌린데도 거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이전에 이 여러 경기에서 보여줬던 비매너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선수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우리나라 선수 2명한테도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시합을 하다가 일부러 셔틀콕을 갖다가 이 사람의 몸에다 맞추는 거예요. 스매싱을 자기 그 상대방 몸에 맞추는 비매너 행위를 갖다가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도 2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쪽에 떨어진 셔틀콕을 일부러 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상식 이하의 행동 아닙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리오에 있었던 그 올림픽에서 준결승에서 4강에서 중국 선수하고 대결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경기하는 도중에 이 중국 선수가 점프를 했다가 떨어지면서 착지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을 입은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선수가 그 장면을 보고 웃고 좋아하는 표정이 기뻐하는 표정이 영상으로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마린이라는 이 선수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 안티 팬들이 생긴 거죠. 그게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가 된 거예요. 동일한 준결승에서 자기가 이기고 있다가 어때요? 상대방이 오히려 자기가 부상으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딱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카르마라는 이 댓글을 갖다가 달게 된 거죠. 도리어 이 상대였던 허빙자오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보여준 태도가 굉장히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스페인 협회에서 받은 그 배지와 자기 중국의 배지를 가지고 나란히 놓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이 마린이 보여줬던 투혼을 치하하는 이 모습을 이 선수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허빙자오라는 선수가 사람들에게 눈에 띄고 칭송을 받고 영예로운 선수로서 이 각광을 받게 되는 장면들이 이 올림픽 안에서 있었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이 영광이라는 게 목에 걸린 메달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정정당당하고 스포츠맨십이 있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목에 걸린 이 메달이 아무리 빛나도 영광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영광은 실력과 결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사람이 룰과 정정당당함, 룰을 지켜서 정정당당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그 경쟁을 했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으로 온다라는 거죠. 성경은 인생을 이 스포츠에 상당히 비교를 해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을 마치는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누가 쓰느냐가 결국은 그 인생의 성공과 성패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얘기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1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 나와요. 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머리에 쓰는 관, 마치 면류관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목에 두르는 이건 금사슬이지만 어찌됐건 금목걸이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 때는 그리스와 오늘날처럼 올림픽 경기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분명히 운동 경기와 거기에 메달을 생각하면서 이 표현을 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이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과 영예로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건 분명해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걸 통해서 표현한 이 영광과 영예가 무엇이었는지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8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에는 보게 되면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을 갖다가 실질적인 부자지간과 모자지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혜를 주는 스승과 그 지혜를 받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아들아, 이렇게 친근감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자지간이나 모자지간을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표현은 정말 이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이 영광스러운 관을 쓰고 목에 금으로 된 메달을 걸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룰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만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요, 필요와 목적이 뒤바뀌게 되면 이 필요에 해당되는 것을 목적인 양 어때요? 그걸 얻기 위해서 목적을 갖다가 희생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 아닙니까? 필요로 얘기한다면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돈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생계가 유지되고요. 자녀들도 교육가 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노후도 안정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여행도 즐길 수 있는 그게 결국은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이익은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돈은 필요에 해당되는 거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돈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을 대신하게 되면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줘 버려요. 왜요? 그 사람한테는 돈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돈을 갖다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탐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의 시작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익을 탐하는 자로서 살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10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혹해서 따라가는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돈을 탐하는 자로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서 걷지 않고 엉뚱한 말에 혹해서 그 말을 따라 엉뚱한 길로 가는 인생이 거기서부터 이익을 탐하는 자로 가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우리를 혹하게 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오늘 보면 11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들의 말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말을 듣고 그냥 혹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피를 흘리는 거, 무고한 사람을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수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덤을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기꺼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행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최근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티몬과 위메프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로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대표되는 사람이 아마도 이 인터넷상에서 상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될 정산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그 금액을 가지고 회사를 확장하고 늘리는 데 써서 아마 상장하는 데 목표를 뒀다고 해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갖다 키우고 이 뭐랄까요, 좀 확장되게 보여줘야 이것이 어때요? 크게 상장이 돼서 엄청난 금액을 한꺼번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는 기사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오늘인가요? 어젠가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했죠. 1조 2천억이라는 국고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일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이 나라와 국민에게 끼친 엄청난 이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그 사람의 계산으로서는 조금만 하면 수천억에 해당되는 돈을 자기가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으니까 이 일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유혹적이었겠죠. 근데 제가 이 사건하고 좀 비교되는 또 하나의 사건을 한 영상을 통해서 좀 보게 됐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이 로이스 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분인데요. 구글 코리아에서 전무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의 신입사원으로 다시 들어가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유퀴즈에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유퀴즈 나온 다음에 3개월 만에 해고가 됐어요.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자기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멘붕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일들을 다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엔잡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일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구두 닦는 사람의 보조 역할을 해본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 로이스 정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경험한 이 구두 닦기 이 점포의 사장님 이야기. 근데 하루는 이 구두 닦는 이 집의 사장님하고 일을 하는데 그날이 휴일이었답니다. 휴일이었는데 2시간 만에 처음으로 첫 손님을 받았대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이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손님이 간 이후에 사장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사장님, 2시간 만에 첫 온 손님을 갖다 왜 그냥 보내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구두부를 갈아주게 되면 오늘 다 상한다, 구두굽이. 그래서 내일 오시라고 자기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특이한 분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몇천 원 안 되는 이 돈과 관계돼서 어때요? 그 수입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수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작은 일을 하지만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귀염 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저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돈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필요해서 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돈을 탐하는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차이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요, 이게 안 그러던 사람도 돈에 대한 이 탐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예전에 내 도덕적인 관념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황당하다고 생각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괜찮은 걸로 여겨져요. 아까 얘기한 그런 일들을 그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때요?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 안에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참 무섭죠.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탐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꺼이 자기가 뭐예요? 그 돈에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돈을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이 불법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합니다. 이 위메프하고 팀원의 사장이 그거 몰랐을까요? 그게 부도덕하고 불법한 일이라는 걸,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죠? 왜 그걸 모릅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그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구두 닦는 그 사장님한테는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지만 자기가 고쳐주는 구두가 비 오는 날에 고쳐주면 다시 망가질 거에 대한 생각이 이 사람한테는 훨씬 더 큰 거예요. 가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재수 없어서 들켰다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기대한 걸 얻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절대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영예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이 18절에서 19절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소득도 중요하지만 공의에 기초한 소득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장차 받을 영광과 자기의 소득을 바꾸는 일을 하며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어지는 말이 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이 말을 왜 이 시점에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미래를 이걸로 계획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큰 소득에 자기를 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문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탐심에 빠져서 착각하는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자,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 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숨어서 헤쳐서 그들을 통해서 내 재산을 채우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그들이 하는 일을 갖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새가 보는 데서 새의 덫을 갖다가 놓는 모습으로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새대가리도 그걸 보고는 글로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결국 그것이 헛일이 되고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피를 흘리는 일이 되고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은 결국 자기를 해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성실하게 또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실하게 해야 할 도리를 하면서 내가 내 위치에서 지켜야 할 룰을 지키면서 돈을 벌어온 것이 그거 자체가 뭐예요? 금메달이라.
하나님께서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그래서 우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시고 우리 목에 금사슬을 채우시는 일이라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의 피니시 라인을 어떤 모습으로 통과할 거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경주를,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와 또한 룰을 지키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영예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내 인생 안에서 마친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몸에 갖추어진 멋진 그런 것들이 사람을 멋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온 인생의 과정과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멋지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필요에 눈이 멀어 때로는 그것을 탐하게 되고, 탐하는 순간 내게 더 가치 있는 것들을 기꺼이 그것을 위해 지불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잡아 언제나 이득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룰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말씀을 따라 인생을 끝까지 살아서 우리 인생에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에,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 씌워주시는 그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을 기대하며 인생을 또 성실하게 땀을 흘려 돈을 벌고 또 기꺼이 주님 앞에 은혜를 베푸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이익을 탐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일하며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